오늘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날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실이 확인되고 믿어지는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핵심 때 전도자의 증인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광고 속에서 나오는 전도자의 증인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담은 것들이 있습니다. 통영의 한 권사님의 고백이 나왔죠. 어제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거제 교회에 있었을 때 알게 된 권사님입니다. 또 거기서 같이 이렇게 또한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분이 이제 중고등부 교사가 되어졌고 제가 중고등부 그러니까 교육자로서 같이 이렇게 좀 사역을 하고 같이 동역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반가운 거예요. 왜냐면 그 영상에 딱 나오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그분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요 다른 분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와닿습니다. 진짜 규모가 없거든요. 일단 여러 가지 또한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랬던 그 상황을 제가 잘 알아요. 어려운 환경들을요. 이루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자녀들을 제가 계속 다락방을 했었고 그 남편을 다락방을 했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게 저를 만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같이 만나서 한 1년 정도 같이 이렇게 다락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하게 이제 본인이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형편이 되어지는 가운데서 다락방을 쉬게 되어졌지만 그분도 계속 이제 원했고, 그랬던 저도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또한 있는 시간이 즐거웠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핵심 끝나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분에게 바로.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너무 반갑게 이렇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그 핵심에 떨 줄 몰랐다고.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쭉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거제에 내려오셔서 그 교육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우리 보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그랬더니 뭔데요? 그랬더니 사모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늘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카톡방에 올리고 교사들은 무조건 올리는 거였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올리고 그것을 계속 하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힘들고 그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제 계속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랩넌트까지 올리고 제 카톡방에도 지금도 있는데 이제 랩넌트까지 올리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권사님이 있는 곳에 가서 지교에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이해가 안 됐대요.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내용들이 제자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자기 형편으로 보거나 상황을 볼 때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근데 이제 목사님 메시지 하시니까 그냥 따라만 가는 거죠, 이분은.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갔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어려움들도 많았습니다. 진짜 기초생활 수급자까지 됐어요. 근데 이분 안 놓쳤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따가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요. 말씀 잡고 언약 따라 가는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온 다음에 여기 이제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 좀 있다가 그 학원의 문을 문 닫게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문을 열어 가신 거예요. 지금 원장님도 복음을 듣고 학생들도 복음을 듣고 그 원장님이 이 선생님 보고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이 권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제가 화요 집회 갈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요? 원장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화요일 날만큼은.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보겠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이번에 타운 집회로 하기 때문에 안 되고 6월 달에 이제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고. 감사하죠, 저야 뭐 공짜로 밥을 얻어 먹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자의 생활을 하면서 거쳐간 그 교회, 지나쳤던 그 교회 모든 분들이 저에게 또한 이렇게 응답받은 이야기들을 쭉 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사역했던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 당시엔 저도 힘들었고 그분들도 힘들었는데 지나간 그 발자취가 헛된 발자취가 아니었구나.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흔적이 남았구나. 그게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받으면서 가는 분들도 지금은 있어요. 그런데 응답이 아직 없는 가운데서 움직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말씀 잡고 간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은 된다라고 그러는데 류 목사의 메시지 들으면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아직까지 나에게는 그게 부딪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평생을 놓고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족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건요 평생을 두고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을 응답인데 나의 시간표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후대, 내 자녀에게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톤을 내 자녀에게 물려서 진정으로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난 평생 동안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한 해 동안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난 결단 치유 서밋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요, 또한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송구영신 예배와 원단 메시지로 끝나는 메시지, 은혜로만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한 해 동안에 내가 받을 응답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받을 응답이라면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어떤 응답이죠? 바로 복음을 위한 만남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위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그래 또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복음과 예배만큼은 정말로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거는 다 양보하고 수용해도 복음과 예배만큼은 내가 결단하게 해달라고. 그리고요, 현장에서 참된 치유와 서밋의 응답들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올 한 해 기도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요, 날마다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면 끝난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다. 하셨다. 그리고 또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가는 곳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요, 성령의 충만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강단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이다.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보일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응답하실 말씀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날마다 공급받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나의 업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업,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 가지고 가면 나와 상관없이, 아니 내가 생각한 대로, 아니 내가 정말 생각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나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 말씀의 언약 잡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다 죄인입니다. 이거는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의 수준, 지식의 수준에 대한 차이가 있다 해도 하나님 떠난 죄인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지금 당장에는 정말 불신자의 상사와 또한 그 대상자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일을 할 때하고 같이 하는 거하고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삶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진짜 다 똑같구나. 다 죄인이구나. 하나님 떠난 것 피할 수 없는 거구나. 보게 될 겁니다. 죄와 문제가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것에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문제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다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돼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 없이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까지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곳곳에서요, 증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표적이 일어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보았죠.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게 보여지는데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여기를 온 거예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는 이 현장에 온 겁니다. 와서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된다. 그런데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유대인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당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요, 이제 거기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할 때는 복음을 얘기를 했는데 또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짜 못됐죠, 사단이요. 회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는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복음받은 이방인들에게는요,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한 행위와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복음으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율법을 그래서 잘 구분해야 돼요. 복음이냐 율법이냐 잘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행위를 가지고 이제 바꿔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이 진짜 구원받은 거 맞냐? 그러면 당신의 행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행동을 바꿔야 되잖아. 제사를 없애고 그랬던 지금 하는 행위들을 바꾸고 당신의 잘못된 것들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저도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복음 받은 사람이 왜 저래? 구원받은 사람이 저래서 되겠어? 저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의 행위를 보니까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을 알듯이 저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계속 듣는데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이 거부감이 생기시는 분이 있나요? 저는요, 복음을 계속 듣는데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가지고 있는 기준이 틀렸구나.
이게요, 조금씩 조금씩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나도 나를 바꾸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있겠느냐. 나도 구원받았는데 나도 지금도 내 문제가, 영적 문제가 있고, 나도 나를 지금 못 바꾸고 자꾸 내 성격 나오고, 내 정말로 육신적인 거 나오고,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나도 나를 못 바꾸는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겠느냐.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행위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나는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면. 또한 목회자와 사람들을 만날 때도요, 정말로 어떤 목회자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요, 상대방이 율법을 이야기를 해도, 목회자가 율법을 얘기를 해도, 목사님 그거 복음 아닙니다. 율법입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 말도. 율법으로 얘기하는 그 말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냐면 복음으로 재해석하게 들려져요. 이게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복음을 진짜 누리는 사람입니다. 진짜 복음 가지고 있나요? 복음 누리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진짜 복음화 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면요, 상대방이 율법적인 얘기를 해도 그게 나에게는 무엇으로 들리면 복음으로 들립니다. 그리고요, 복음과 상관없는 말을 해도 나는 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복음 안에서 착각하는 거는요, 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비행기를 왜 만들었죠? 말이 없네요. 인터넷을 왜 만들었을까요? 불신자가요? 스마트폰을 왜 만들었죠? 어떤 부모들은요, 저 스마트폰이 마귀가 만든 가장 최고의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비행기를 만들고 인터넷을 만들고 그랬다 스마트폰을 만든 것이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더 빨리 복음 전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는요, 곳곳에다 메시지 전달하잖아요. 저의 착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복음 전하기 위해 주셨고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복음으로 생각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점점 깨달아지는 순간, 행위가 아니구나. 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건 복음이구나. 복음만 전하면 되겠구나. 복음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복음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해도 안 바뀌어지는 저것이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은요,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율법을요. 설령 지켰다고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안식일 날 밀을 까불어서 그걸 먹어? 일을 했어? 저거 정죄, 저건 죄야. 저런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런 자들이 하나님을 복음 전한다고 쫓아다닌다고? 야, 진짜 아니다,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바로 이 악하고 더러운 자들아, 너희들은 외식하지 않냐?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지키는 것처럼 하는데 그 속을 보면 너희들 스스로가 잘 알지 않냐? 너희들이 얼마나 외식하고 있는지. 너희들도 너희들의 문제 해결할 수 없지 않냐? 율법 지킬 수 있느냐?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갈등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복음 듣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바꿀 수 있고 이 복음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한다. 이 바울이요, 율법으로는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 바울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선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바로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값없이, 우리의 능력 없이. 율법은 행위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 자신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조차도 구원받기 힘듭니다. 나는 나를 알거든요. 하나님보다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제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무슨 말이죠? 우리의 조상도,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도 능히 매지 못하는 그 율법, 우리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그것을 왜 저들에게 매이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렇게 베드로가 10절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은요, 내 자신이 구원을 이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기준으로 상대를 보는 거예요. 제가요, 제 기준으로 하려고 하면 저같이 부교육자 생활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부교육자 생활을 들으면요, 감당 안 될걸요. 그래 또한 예전에 제가 봤던 중직자들의 모델과 같이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되라고 한다면 아무도 못할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될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과연 저는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목회자 상이 있을 겁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가지고 있는 그 목회자의 상을 가지고 저에게 기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 상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목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목회자의 상을 정현주 목사에게 기대한다? 힘들 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갈등이 될 겁니다. 아, 목사님 왜 저렇게 해? 목사님 왜 저렇게 하지? 저거 아닌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문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규모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조금은 내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맞다면 우리는요,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도록요. 목회자의 귀는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당나귀 귀라고. 목회자의 귀는요, 당나귀 귀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요, 다 들어와요. 제가요, 몰랐어요. 부교육자 때는 몰랐는데 담임이 되니까요, 다 들어와요, 귀에.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는 거요, 정현주 목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하는 거요,
불신앙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것 같죠? 제가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다 들어와요.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들어와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이 참 맞다 싶어요. 당나귀 귀다. 참 이 당나귀 귀를 접어야 되는데 들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들리는 모든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요, 저도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들려오지만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가. 얼마나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정말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가. 왜인가요? 복음은요, 모든 것이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문제도요, 시작도요, 과정도요, 결과도요, 모든 게 다 응답이에요. 모든 것이 다 축복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은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과, 지금 당장 보이는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해요. 지금 당장은 문제인 것 같은데 복음적으로 보면요, 문제가 아니라 기회요,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가 모이게 된 것은 복음적으로 보면 다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요, 저는 다 소중해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다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 세 분 사모님이요, 다 소중해요. 세 분 다 성격이 달라요. 근데 소중해요. 다 있어야 될 분들이에요. 복음은 모든 것이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바울은 율법과 지식과 열심에 있어서는 어떤 사도들과 비교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을 다 합쳐도 바울을 못 따라가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요.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수제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율법의 대스승, 그 대스승 밑에서 수제자예요. 앞으로 차기 율법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율법 얘기하면요, 이 바울에게는요 콧방귀밖에 안 껴져요. 그거 나도 다 해봤어. 당신들이 모르고 있는 것까지 난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 바울이요, 또한 교회, 목회자, 그랬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 즉 마가다락방 교회의 지도를 받았어요. 자기보다 수준도 낮고, 자기보다 배운 것도 낮고, 자기보다 여러 가지가 부족한 사람들인데, 근데 바울은요, 그들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마가다락방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교회 중심으로 바꾼 것이 바울입니다. 안디옥을 대표하는 선교사요 목회자이지만 마가다락방의 지도를 받으며 흐름을 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요,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나와서 유대에 온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율법을 가지고 막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들을요 율법으로 깨부실 수 있었어요. 바울은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 이 문제를 마가다락방 교회에 보고한 겁니다. 보고해서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선 토의하고, 그래서 이들을 불러서 이들에게 지도를 해줬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바로 교회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교회와 사람을 통해 많은 증거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맞는 건가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응답은 누리지 못할걸요. 또한 지속할 수도 없을 겁니다. 왜?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중심 안 되면요, 결국에는 다 무너집니다. 어떻게 교회 중심이 돼야 될까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은 마가다락방의 말씀 흐름을 따라갔어요. 목회자인 저는 전체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집회를 그랬던 류 목사님의 지도를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 또 들으면서 따라가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교회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전체의 말씀을 들어도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분은 빨리 흐름을 따라가든지 목회자가 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안 그러면 갈등해요. 말씀 안 따라가면요, 갈등해요. 그리고 힘들어집니다. 은혜 받는데요, 현장과 연결 하나도 안 돼요. 그럴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빼고 우리 교회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교회 지도를 받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의 지도를 받았죠. 바울과 바나바의 지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내 기준이 되면 지도받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자꾸 내 색깔이 나오거든요.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중직자들이 중심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에 중간에 바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목회자로 세우고 바나바를 목회자로 세운 그 순간부터 이들은 이들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 중심으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교회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면 안 됩니다. 교회마다요, 목표가 있어요. 이런 목표를 두고 달려가죠. 우리는 이번에 성전을 건축한다. 그래서 같이 모으자. 이번에 우리는 이 지역을 정말로 복음화시킨다. 다 나와라. 한 사람 이상 교회 데리고 와라. 선한 동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면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자신들의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으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알 겁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도 했어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진짜 집중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바울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이 틀어져도 성령 인도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복음보다 능력을 중요시 여기면요, 신비주의 돼요. 이번에 피복음 교회인가요? 네? 문제되어지는 교회. 뭐죠? 이렇게 찔러가지고 뭐예요? 그게 피복음 해가지고 막 찔러가지고 막 능력 행하고 막 그런다고. 그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사람을 중요시하면요, 인본주의가 돼요. 행위를 중요시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복음이 우선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현장을 치유하고 회복시켜간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현장은 없습니다. 많은 현장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냐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에게 날마다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을 알고 있다?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요,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렇게 전도하지 말고요, 복음 누려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전도하지 마세요. 힘들어져요. 복음 누리세요. 가장 편해집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전도는 아닙니다. 전도하려고 하면요, 동기를 갖게 돼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요, 방법 찾게 됩니다. 전도하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의 간증과 증거를 자료로 삼게 되어져요.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도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누려지면 복음 때문에 내 자신이 행복해져요. 그러면 복음을 계속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뭔가 막 하려고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행복해지니까 자꾸 복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나와가지고요. 목사님 예배 좀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막 메시지 찾아서 막 듣고요. 너무 행복하니까. 뭐 어떤 분은 뭐 아예 그냥 이 핸드폰에다가 복음의 메시지를 쫙 시리즈로 해놓고 잘 때마다 그냥 틀어놓고 잔대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꽂고 그냥 다닌대요. 계속 듣는 거예요. 누구라고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 본인은 웃을 겁니다. 듣는 정도가 아니라요. 누리게 되죠.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니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지 말고 복음 누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상황에도 복음 붙잡는 겁니다. 서론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 권사님이요. 어떤 순간에도 복음 잡았어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면요. 또 그분이 안 듣겠지만 혹시나 해서. 진짜 이분이 어떤 상황에도 복음 잡았어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한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된 말을 한다. 저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다. 복음으로 생각해버리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저 사람이 나보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이 나보고 기도 요청하는 거구나.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 또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누려지고 이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